전 시간에 이어서 시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주로 시식에 대한 이론적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 실전하는 의문을 중심으로 실기에 중심을 두고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 좌우보처 관음 세지를 한데 묶어서 하고 또 하나 그러면은 하나가 남거든요. 좌보처 우보처를 나누지 않고 묶어서 하고 그 하나를 이제 접인망령 일로왕보살 이렇게 집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게 의식하는 사람들이 방편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 예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를 않고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왕보살이 첨가된 거는 후에 이제 어떤 스님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거부를 모시는데 이제 대개 감로탱화를 모셔진 데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큰 절을 이렇게 해도 어색하지가 않는데 감로탱화가 없는데 영가 우표만 잔뜩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스님들이 절하기가 상황이 선뜻 절을 하기가 이게 좀 뭐할까 죽은 영가한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데 사실은 영단에 하지만 영단에 계신 감로탱화의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이니까 거불은 그렇게 아셔야 되는데 이제 감로탱에 없으면 이게 어디다 절을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로탱화가 안 모셨더라도 이제 거기다가 글씨라도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하고 의패들을 모신다든지 나무 접인망령 일로왕보살 마하살 이런 글씨라도 쓰고 하면은 뭐 그렇게 절을 하는데 그래도 좀 절하기가 그런데 그래서 또 이렇게 시식은 다 앉아서 거의 집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울만큼은 서서 일창일배 하나 하는데 큰 절을 한 번씩 해서 세안배를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머지 의식을 다 앉아서 거의 다 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불만큼은 영가가 아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께 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굳이 이제 절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저두배라도 서서 절을 해서 이렇게 거부를 집전하고 앉아서 다음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 첫 의식으로 교재 109페이지 펴시면 창혼 그랬습니다. 천도할 영가를 부른다. 그러니까 여기 부름을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가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제목 자체가 그 창혼 그랬어요. 혼을 부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시식을 받는 그 대상 영가를 이렇게 호명하는 거예요. 호명, 확인 호명. 소청에서 영가를 청하는 증명청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호명이 아니라 부처님의 위광을 빌어서 이 자리에 내려오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식의 대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식을 받는 영가를 일단 전명하는 거예요, 전명. 우리가 어디 학교를 가거나 모임을 가면 이제 전명하잖아요. 아무개 왔느냐 확인하고, 우리도 여기 출석 체크하듯이 시식을 함에 있어서 이 시식을 누가 받는가를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증명청은 앞에 밝혔으니까 영가가 이제 이 자리에 법석에 내려오시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축원할 때 영가 이름을 부르는 거는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어서 극락세계로 가게 하소서 하는 게 축원입니다. 그러니까 영가 이름을 불러도 그렇게 의식의 대목에 따라 다른 것이죠. 또 거량이라고 있습니다. 거량. 영가를 불러서 부처님 대승경전을 무슨 경을 일러줄 테니 지심제청 지심제수하세하라, 그런 대목이 있어요. 거량에. 거기는 이제 아무개 영가여 정신 차리고 지금 부처님 경전을 일러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대목의 의미를 잘 알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여기 창호는 말 그대로 그 영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날 시식을 받는 그런 영가를 부르는 것이다. 요령을 3번 흔들어 놓고 그랬어요. 한문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요령 3하 그랬어요. 3하는 3번 흔들어 놓는다 그 말이에요. 저 불공에서 왜 보소청기는 할 때 3번 흔들었잖아요. 그게 요령 3하예요. 중간에 이제 또 의식할 때는 굳이 3번을 안 흔들어도 되는데 처음 할 때는 3번을 흔든다. 요령 3하. 또 말로 할 때는 요령을 3번 갈아놔라. 우리 이게 의식하는 현장에서는 그 어장 스님이나 의식 법주 스님들이 그 지역에 방언을 많이 써요. 야, 그거 요렇게 제쳐놔라, 흔들어놔라, 쓸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정식 용어는 아닌데 그 당신네들끼리만 통하는 뭐 그런 것을 하는데, 요령을 3번 갈아놔라, 이제 흔들어놔라, 그 얘기를 갈아놓는다고 그러는데, 그 이제 절에 우스운 얘기가 저기 가서 저 장독을 이 사기로 된 그릇을 잘 부셔와라 그랬더니 가서 이렇게 씻어오는 게 아니라 깨버렸다고 그러는 게, 부셔라 그러니까 그 씻어라 그 소리를 부셔라 그러니까 부셨다고 이제 그런 웃음의 소리도 있는데,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죠. 그걸 3번 갈아놔라. 좀 뭐 갈아놔라 하는 말이 뭐 부드러운 말은 아닌데, 요령을 3번 흔들어 놔라,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3번을 흔들립니다. 이렇게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딸랑, 이렇게. 그리고 합장을 하고, 자, 영가 이름을 부르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냥 어디에 사는 그냥 아무개 영가 이러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법도가 있어요. 무슨 법도냐면 육성치. 부처님 경전의 서두에 나오는 것이 육성치입니다. 금강경을 예를 들면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 기수급 고독원 여대비구 중 1250인구.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가잖아요.
이게 육성체예요. 6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돼 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가지면은 점호하고 밤에 보초 쓰다가 암호를 주고받을 때 그 정확히 잘 돼야 돼요.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있듯이 이것도 이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암호를 잘 돼야지 거기서 잘못되면 총 맞아 죽어요. 그런 우스운 얘기가 많은데 여기 창원도 육성치예요. 첫째, 모처 모산 모사 무슨 도량 모 도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바세계 대한민국 뭐 여기 지금 강의하는 데 같으면은 경기도 남양주시 운악산 봉선사거든요. 그러니까 주소 모처 모산 무슨 산 여기 운악산 여기 산이 없어요 뒤에. 그래. 주위에 큰 산을 갖고 온다고 그랬죠.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도선사 같아도 삼각산이고 조계사도 삼각산이고 서울 안암동 개운사도 삼각산이고 그래. 물론 자그만 산 뒤에 있으면 자그만 산 이름을 대야 되는데 그 주변에 큰 산이 있으면은 그 좀 멀어도 그 큰 산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래 조계사도 삼각산이에요. 삼각산, 조계사, 수월도량 또는 청정도량. 또 어떤 스님은 잘하려다가 청정수월도량 두 개 다 붙여. 청정이나 수월이나 같은 말이에요. 물에 달이 비치려면 탁 하면 비치겠어요? 맑은 물에 달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청정도량이나 수월도량이나 같은 말이야. 이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청정수월도량 그러는데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청정도량 그러든지 수월도량. 도심의 포계당 보고 수월도량 그러면 안 맞아. 왜냐하면 도심에는 우물이 없잖아. 이제 깊은 산사 같으면은 맑은 우물이 있어서 물이 맑다는 얘기는 청정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도심의 포계당은 그냥 청정한 도량, 결계된 도량 이러면 되는데 포계당에서 수월도량 하면은 물이 뭐 맑다는 얘기인데 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모도량, 그 무슨 사 도량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이제 사바세계부터 올라가는 거야. 무슨 산 주소 또 무슨 여기 한국 같으면은 뭐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뭐 이래 또 되고 또 국적되고 대한민국 되고 또 이게 동북아냐 동남아냐 뭐 아프리카냐 유럽이냐 이것도 돼야 되고 또 여기서 더 나가면은 이제 이 동서남북으로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가운데 수미산이 있다고 그래요.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또 요렇게 그 조건을 갖춘 세 개가 하나가 아니야. 하엄경에 보면 진진찰찰 찬질진 이 발음이 잘 안 되네. 무수히 많은 세계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차사천하를 해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사주세계 중에 남쪽에 해당하는 선부주다. 남선부주. 그러니까 남선부주가 또 무지무지 많은 거야. 부처님은 어떻게 다 이거를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생명이 존재하는 이 세계가 또 하나 과학으로 이게 언젠가는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은하계만 해도 셀 수 없는 은하계가 있잖아요. 이 세계가 불가설, 불가설전, 불가설, 불찰, 미진수, 도마주기, 무한국수, 360만억, 11만 9,500, 동명, 동호 이게 세계 이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세계가 존재한다. 그 말이야. 중중무진 끝없는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세계가 있다는 것만큼은 과학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사천하 또 올라가서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사바세계. 오늘 이것만 하나 명심해도 돼. 사바세계의 사바. 감인, 견딜 감자, 참을인자. 이 사바세계는 견디고 참아야 하는 세계야. 부단히 참고 견뎌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대, 기다릴 때자. 감인대하는 세계가 사바세계.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갑자기 심각해지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해서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동양이냐 서양이냐 또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강원도냐 경기도냐 호남이냐 영남이냐 제주냐 또 그 지역에 또 들어가면은 무슨 시, 군, 읍, 리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 산들이 있어요. 산들이. 산에는 다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정 없으면 앞산, 뒷산, 옆산. 응? 우리가 뒷동산 올라간다고 그러잖아. 그 작은 산도 산 이름이 다 있어. 그래, 산 이름 되고 그 산이나 지형에는 반드시 부처님이 계셔. 우리 1700년 한반도 불교가 들어온 이래 비보 사상에 의해서 많은 부처님 사찰을 지어서 우리나라 풍수의 운이 좋게 만들었던 거야. 그게 비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고 뭐가 기운이 좀 안 좋은 데를 보강하는 거예요. 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오행의 어떤 이 한쪽이 너무 강하면 이 지형도 이게 안 좋아. 뭐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안 좋은 쪽을 이렇게 복돋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진한 거,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거기에 사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도량이. 그래서 그 기운과 그 주변의 지형을 균형을 맞춘다. 그러니까 절 잡은 데는 1700년 전에 그 안에 누가 잡은지 어떻게 알아? 맨 원효스님 창건, 의상스님 창건, 자장률사 창건, 무학스님 창건, 큰 스님들은 다 갖다 대. 물론 이제 그렇게 다 이 사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데 이렇게 잡았나 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명당이라는 데가 꼭 좋은 데만 명당이 아니라 그 부처님 도량이 세워짐으로써 명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앉은 데 보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찰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제비터가 많고, 그죠? 제비터는 조망이 좋아, 조망이. 앞이 확 휘어가지고. 그냥 위에서 구름이 밑에 깔리면 휘잉 하고 이렇게 푹 날아가고 싶어. 날개만 있다면. 그런데 사찰들이 잘 잡고 있어. 그래서 수월도량, 청정도량 그러는 거야. 괜히 그런 게 아니고. 또 우리 부처님 도량은 신중님들이 잘 이렇게 보호하는 도량이라 그 결계 도량이라고. 그러니까 삿된 것이 침범치 못하는 아주 청정한 도량이자 신심나는 도량이다. 어느 도량에서 그 다음에 모제당은 뭐냐면 무슨 죄를 당해서 49제냐 77제 중에
초제냐, 이제냐, 삼제냐, 사제냐. 그리고 기제사 있지, 기제사냐. 따라서 모제를 맞이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 거주하는, 어디에 사는 그 말이에요. 그 제자가 어디에 사는 모처 거주라 그래요. 모처. 어디에 거주하는 모인이 복이가 돼서. 아무개가 제사를 지내면 그 복이를 달아야 되잖아요. 복이. 그러니까 제사 지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면은 자녀가 해줄 거고, 자녀가 없으면 형제, 자매가 해주는 거고, 그게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엎드려서 간절히 지내주는 사람, 제자를. 그래서 복이라고 그래. 복이. 응? 어디에 사는 아무개가 복이가 돼서 누구를 아무개를 모인 영가를. 예? 그럼 5번. 그럼 6번째는 뭘 하냐? 지금 이름을 부르겠다. 연결이 잘 안 되세요? 자, 그러면은 어느 도량에서 무슨 죄를 당하여 맞이해서 어디에 사는, 자, 이게 손가락을 해봐, 3개. 그 다음에 어디에 사는 아무개가 복이가 돼서 아무개 영가를 오늘 지금 창원이니까 부르겠다. 부른다. 그러면 6개. 그래서 육성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육성치에 맞춰서 영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합장하고 의식문을 보세요. 자, 스님이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조 대한민국 주소 모처 모산 모사 수월도 어량. 이때 요령이 흔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요령 없으니까 도량 땡땡땡땡. 이게 요령을 줘야 돼.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 금일영가. 그 나머지는 이제 합장만 하는 거예요. 모제를 맞이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시식도량을 마련하여 향을 사르고 법을 청하는 모처에 거주하는 제자 모인 등의 아버지 어머니 법명이 있으면 법명을 부르고 성명을 하고 영가. 알겠죠? 요거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도량 할 때 흔들고 영가 할 때 흔들고. 이거 다 흔드는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요령을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딸랑딸랑 도량 아무개 영가. 요 우리말이라 좀 알아듣기 쉽게 이게 문장을 한 거예요. 한문은 모인 모처 거주 모인 복이 선망 엄부 자모. 아버지는 엄하니까 엄부, 어머니는 부드럽고 자애스러우니까 자모. 전주이시냐 무슨 저 동네 정시냐 경주 김씨냐 김해 김씨냐. 근데 이거 이식 임시 박씨 이런 거 하는 거는
유교에 서는 거예요, 유교. 과거에는 유교의 예절이 불교하고 섞였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뭐 유교 관습을 또 따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식, 임시, 박씨 다 빼. 또 빼면 또 여태까지 하던 거를 왜 저 사람은 또 빼라 그러는데 한문으로 할 때는 그게 익숙한데 우리말로 할 때는 그러면은 전주이시 아무개 영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부처님 제자니까 법명을 앞에 대자, 법명을. 그러니까 우리 저사님 법명은 두자고 보살님 법명은 세자잖아. 이제 거사님 호가 법장 그러면 우리 아버지 법장 이 성명을 대란 말이야. 홍길동 영가 성명 부르기 전에 법명을 부르자. 법명을. 근데 이제 법명만 부르면은 이제 모르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명도 같이 불러줘야지. 뭐 수월하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 수월아 장복실 영가 그러면 좋겠어. 이따 시달림 연불봉사에 하는데 신원적 뭐 아무 법명 성명 영가 이렇게 부르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제가불자들한테 신원적 그러면은 너무 높아. 스님들한테는 맞아. 이제 입적, 원적 그러잖아. 그러니까 새롭게 입적하셨다. 새롭게 원적하셨다. 그래서 신원적인데 일반 제가불자는 그냥 고인이 되셨다. 그런 의미로 신고인 이러면 좋겠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제 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종단의 의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내가 또 의례하는데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거기에 적합한 우리 그 제가불자들이 돌아가셨을 때 앞에다 붙이는 그 말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인,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신원적 이렇게 하자. 그리고 무슨 본관을 쓰지 말자. 무슨 이씨, 김씨, 박씨 뭐 이런 거를 쓰지 말고 성명을 쓰자. 성명 앞에 법명을 쓰자. 그러면 불교를 다니긴 다녔는데 법명이 없는 사람 있어.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시달림 할 때 이름을 지어야 돼, 바로. 우패 쓸 때. 스님들한테 지어달라고 그래야 돼, 바로. 그리고 이제 죽었다는 것을 망이라고 해야 되냐, 선이라고 해야 되느냐. 한문으로 착할 선이 아니고 먼저 선, 먼저 선. 먼저 가셨다. 그래, 두 개 붙이면 어떻게 돼? 선망 그렇게 되는 거야. 먼저 가시기도 하고 죽었기도 하고. 그럼 하나만 해야지. 어디는 선종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었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쓸어요. 죽었다, 돌아가셨다, 여기 평풍 뒤로 갔다, 뭐 향냄새 맡았다, 뭐 어디 가서 교통사고로 꽥꽥 했다, 뭐 갔다, 골로 갔다, 뭐 많잖아요. 그 중에서 선하셨네, 예. 임종하셨네, 또 망하셨네, 누가 돌아가셨네 그렇게 해도 망하셨네 이 말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졸하셨다 이런 말은 이제 마쳤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인생 일막을 마쳤다. 일단은 마쳤다.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살던 이 생을 일단은 마감을 했다. 졸하셨다. 그러니까 망했다 이 말은 좀 안 좋아. 그래서 우리말 할 때 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추리고 추린 거예요.
자, 요령을 3번 흔들고 합장을 하고 사바 같이 해봐요. 사바 세계 차사 천하남선부주 대한민국 모처 모산 모사 수월 잡어 연필을 잡든지 도량 탁 끊어 이렇게 금일영가의 사식구제를 맞이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시식도량을 마련하여 향을 사르고 법을 정하는 모처거주하는 제자 목에 등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 법명을 먼저 대고 성명 아무개 영가 또 흔들어요. 영가 그리고 이제 영가 이름을 1번이나 2번을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조상을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그날 당일 주인공 영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영가에 그 당일 영가의 조상 뭐 박스 그 밑에 있죠? 영가를 위시하여 지난 세상에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다생의 스승님, 가깝고 먼 친척 등 여러 영가 여기도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요령을 영가 왜 흔드냐면 말로만 하면 안 들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내줘야 죽은 사람이 들어. 말소리는 못 들어도 요령 소리는 듣는다고. 영가 이 도량 안과 밖에 주인 있고 주인 없는 외로운 영혼을 비롯한 각각의 모든 영가님들을 정하 옵니 여기도 흔들어요. 옵니다. 개인 천도제일 때도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주인공을 2번 부르고 3번째는 그 영가의 조상 여기 그 조상님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번을 맞추시면 좋다. 그 다음 넘기시면 착어가 있습니다. 착어는 자 시식이 돌아가신 영가들한테 무엇을 베푼다고 했죠? 자 첫째 음식, 둘째 법식, 법문을 일러주는 거예요. 법식. 그 다음에 3번째 무예식, 두려움이 없는. 그러니까 영가는 매우 힘들어해요. 불안해서 힘들어하니까 거기다가 불안하지 않게 기운을 복돋아 주는 게 시식이에요. 그래서 삼식이에요. 삼식. 음식, 법식, 무예식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착어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법식에 해당돼요. 법식. 자, 뒤에 이제 시식문에 보면 금강경 얘기도 나오고 화엄경 얘기도 나오고 법화경 얘기도 나오지만 여기는 우리 마음 공부하는 선가에서 쓰는 선문에서 쓰는 법문이에요. 자기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바로 찾으라는 아주 수준 높은 상근기 법문이에요. 그러면 영가가 이걸 알아들을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영가는 간절해. 우리하고는 상황이 틀려. 왜냐? 죽어보니까 틀린 거야. 이게 외롭고 두렵고 배고프고 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야. 이렇게 탁 그러고 이게 낮추고. 근데 배부르면 어떻게 돼? 배부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배가 나와 이렇게. 그래갖고 걸을 때도 이렇게 걸잖아. 건방져. 그러니까 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배고프면 반대로 쪼로로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나에게 무슨 말만 해줘라. 나에게 뭐 좀 줘라. 물이든지 뭐 좀 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주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이 차거 법문은 상근기 법문이에요. 이게 선방에서 선문에서 이게 공부할 때 쓰는 하어라고 하기도 하고 평창이라고도 하는데 일정한 공안에 대해서 법문에 대해서 화두에 대해서 그거를 부연해서 설명하거나 견해가 달리한 거를 문장이나 이렇게 개송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관음시식의 착언은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달마대사를 예로 들어요. 이 내용이 재밌어요. 이거 스토리를 보면. 자, 한번 쭉 읽고 스님이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령으로 법주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아까 창원처럼 포인트만 주면 돼요. 포인트. 이렇게 요령으로 하는 대목이 조금 있어. 나머지는 합장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장하고 요령은 안 흔들어도 돼요. 창원 끝부분에서 흔들었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게 나가기 때문에 따로 흔들 필요가 없다. 창원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암흑의 영가. 그리고 박스에서 영가님을 청합니다. 흔들었어요. 흔들었고 탁 꺾고 합장하고 바로 착오로 들어가니까 따로 흔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신령한 근원은 맑고 고요하니 옛도 없고 지금도 없으며 영가의 신묘한 본체는 원만하게 밝으니 나고 죽음 어디에 있으리까. 이 도리는 서가세존 마가다국에서 묵묵부동 앉아 계신 참도리며 달마대사 소림굴에서 면벽하신 소식이로세. 이 때문에 서가세존 사라수 아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 보이셨고 달마대사 집신 한 짝 들고 청룡곡에 넘으셨나니 영가시여 맑고 고요하며 원만하게 밝은 말을 떠난 이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요령 흔들어야 돼요. 까. 한 번 하지 말고 세 번 흔들어.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요 소리야. 요거 한 번만 묻는 게 아니라 세 번 묻는 거야. 그래, 요령을 세 번 흔들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요걸 세 번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한 번 하고 요령을 두 번 더 흔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요령 흔드는 의미는 아시겠습니까가 포함된 거야. 말은 안 해도 한 번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 영가위패를 이렇게 쳐다봐야 돼. 물었으니까. 묻고는 쳐다보지도 않으면 왜 물어봐? 그러니까 응시하란 말이에요. 저 영가를, 위패를. 눈길 닿는 곳마다 숨은 뜻은 끝없지만 보고 듣는 그 자리에 또한 분명합니다. 이 도리를 깨달으면 곧바로 법신을 증득하여 길이길이 굶주림을 벗어날 것이나 만일 그렇지 못하면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고 가피력에 의지하여 이 항단에 강림하사 공양을 받으시고 깨달음을 증득하소서. 요령. 그래서 요령이 한 두 대목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고 뒤에 끝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식은 요령이 없으면 안 돼. 영가하고 주고받으려면 이 방울 소리가 있어야 돼. 방울 소리가. 목탁 소리보다 방울 소리가 더 영가가 잘 듣는데. 그러니까 설명만 들어. 설명만 이렇게. 예. 이렇게 딱 한다는 대목만. 자, 이래서 요령으로 법주가 이렇게 했어요. 이 뜻을 조금 이렇게 좀 오나요? 감이? 한문으로 하면 여러분 감 안 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말만 안 틀리게 전달하면 돼. 그러면 알아듣는 건 영가가 알아들어. 글자를 좀 틀리게 해도 그래 알아들어. 근데 우리말로 하면은 하는 본인도 조금 알겠잖아. 뭘 알아, 알기는. 이 알면 공부 끝난 거지. 여기 신령한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근원과 우리의 그 본래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성. 우리의 참마음. 우리 선에서는 뭘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 참마음을 어디 가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요 안에 있는 참마음을 발견하는 거야. 발견해서 이 마음을 이렇게 환히 이렇게 여는 거예요. 여는 거. 근데 어디 찾아야 열지. 아직은 지금 번뇌망상에 가려서 열질 못해. 욕심내고 집착하고 어리석어서 지혜롭지 못해서 그 마음을 못 쓰고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확 깨달아갖고 오는 게 아니고 욕심 부리고 집착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마음을 사그라들게 다스려서 본래 그 안에 있는 보배 같은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부처님도 과거에 그 마갈타국에서 육령 고행을 하고 또 7년째 부타가야에서 고행을 떠나셔서 목욕하시고 니련성 강가에서 하시고 정각산에 가서 도를 이루셨잖아요. 그 마가다국에서 이렇게 묵묵부동 하셨다 그 말은 고행도 하시고 나중에 중도 수행도 하시잖아요. 너무 고행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소식이야. 그게 다 마갈타국 안에 다 부처님이 거기서 수행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달마대사가 선을 전하러 갔는데 그때 양무제가 얘기했죠. 양무제가 아직도 무슨 복만 비는 불교로 있으니까 아이고 이게 수준이 이래갖고 되겠나. 내가 말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굴에 가서 9년 동안 처박혀 있던 거예요. 처박혀만 있는 게 아니고 참마음 선법을 언제나 이거 일러줄까 하다가 이제 해가 스님이 나와서 일러주기 시작하잖아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러잖아. 깨달음의 본상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여히 있는 그 자체. 죽었다, 살았다, 태어났다, 죽는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연꽃이 오타각세에 그렇게 오롯이 피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도 이렇게 과거에 부처님과 달마대사가 했던 그 참마음을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이제 요령 3번을 흔들었잖아.
그러면 이제 상근기는 아, 알겠습니다. 바로 그거야. 이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냐면 후반부는 상근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은 요 부처님 가피력을 입어서 이 향단, 이 시식하는 향기로운 법석에 오셔서 맛있는 공양도 드시고 뒤에 나오는 법문을 잘 들어서 깨달음을 얻으세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법문이요. 이게 최고의 법문이라고. 마음 법문할 때 뭐라고 구체적으로 매주할, 고주할 뭐 이렇게 떠들면 안 돼. 그거는 하근기나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부처님은 저 누가 받았죠? 부처님 법을 누가 받았어? 정법완장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여마미소 또 답전 반분자 그 다음에 곽시쌍부 그게 이제 실험한 거야. 부처님이 꽃을 딱 들으니 이게 대단한 거 이게 설명을 해야 하냐?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웃잖아. 부처님 웃기지 마시오. 다 알겠어. 그 말 알겠어. 내가 그래 씩 웃었잖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야. 굳이 말로 떠들어야 하는 게 아니잖아. 부처님도 이심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말로 하는 거는 하근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수준이 아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가에서는 말을 하면 안 돼. 그 어느 큰 스님이 법문으로 나 어려서 올라갔는데 잔뜩 기대를 했지. 큰 스님이니까. 법주사에서 월산 큰 스님이 법문한다고 그래서 나는 17살인가 18살 학인 때 큰 스님 법문하니까 이제 기대를 잔뜩 했는데 주장자를 3번 딱 치길래 또 이제 기대를 했지. 그 다음에 뭔 말이 나오나 했는데 싹 내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법문 끝났다 이거야. 주장자 3번 칠 때 알아봐야지. 그게 이제 상근기는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중근기, 하근기는 못 알아들어. 이제 중근기는 이제 조금 노력을 해야 알아. 좀 와도 좀 늦게 와. 하근기는 아주 늦게 오고. 그래 여기 법문을 하는데도 조금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상근기는 벌써 앞에서 얘기할 때 알아들은 거고 또 요령 흔들 때 다 알아들어. 요령 흔들 때. 근데 중근기는 이렇게 응시를 하고 물어봐야 돼. 알아들으셨어? 요즘 광고하는데 그러잖아. 말해야 쓰겠어? 응. 먹어보고 얘기해? 그러잖아. 그러니까 먹어봤어?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건 중근기요. 그럼 하근기는 어디 가면 그 약을 파는데 얼마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걸 먹으면 좋아요 말아요 따지고 묻고 뭐 이래서 사는 거야. 하근기는. 여기 보면 앞에 부처님 얘기 그 달마대사가 9년 동안 기다린 소식 부처님이 마가다국 안에서 6년 고행 7년 고행을 하시다가 또 나오셔서 또 목욕하시고 깊은 선정에 드셔서 그 정각 대각을 이루신 그 소식 그거를 이렇게 곽시상부 3번째 실험을 하잖아. 2번째는 이제 다보탑접 반분자는 부처님이 앉으셨던 자리를 가섭이 부른 거야. 일로 와. 여기 좀 앉아. 가섭이 반응이 어땠겠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부처님이 나 같이 앉자고 그러니까. 너는 충분히 앉을만 하다. 이미 여마미소에서 인정받았잖아. 벌써 이것도 파격적인 행동이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섭이 안 오니까 화장을 못하고 있다가 가섭이 오니까 관 밖으로 발을 이렇게 놔고 가섭이 왔어? 이렇게 까딱까딱 했다는 거잖아. 그게 이 소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가도 이 근본 도리를 잘 아세요 하면서 큰 법문을 내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 진령계, 이제 요령으로 하는 거, 요령. 그 옛날 의식에는 옆에 보면 110페이지 옆에 왼쪽에 보면 한문이 있어요. 진령계 그래가지고 요령목탁 그랬죠. 그러니까 법주가 요령으로 2차 진령 신소청 하면 이제 목탁 잡은 사람이 금일령가 보문지 또 요령 잡은 법주가 원승삼보력까지 오면 목탁 잡은 바라지가 금일금시 내부에 이렇게 법주가 한 짝, 바라지가 한 짝, 법주가 한 짝, 바라지가 한 짝 이렇게 주고받게 돼 있어요, 의식이. 그리고 이제 가사가 짧잖아요. 근데 이제 소리를 지어서 해. 차 진령 신소청 이렇게 이제 소리를 아름답게 지어서 하면은 바라제가 있다가 또 이게 소리로 하면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주고받고. 그래서 이게 법주와 바라지가 하나씩 주고받는데 아주 그 아름다운 소리로 이렇게 영가가 들으면 저절로 오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짧으니까 그냥 법주가 다 하자 이렇게 의견을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요령을 울려서 영가를 향단에 이렇게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요령 소리 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방울 소리를 흔들면서 영가를 부르는 거예요. 앞에서 이름을 불렀지만 또 한 번 요령 흔들면서 부르는 거예요. 깨달음을 증득하소해서 이제 요령을 내리잖아요. 깨달음을 증득하소서 하면서 이제 천천히 흔들어. 이요령 울려 청하오니 명도 중생 들으시고 삼보가 비의지하여 이 자리에 임하소서. 딱 임하소서 할 때 막 흔들어요. 임하소서. 착 이렇게 마주 흔들 때는 끝에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꺾어야 돼요.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딱 이렇게 이 자리에 임하소서. 그러니까 바라지 줄 게 없어 양이. 그러니까 법주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진탁계가 아니고 질영계야. 이 영자가 뭐냐면 요령 영자야. 요령 흔들면서 하는 연불이니까 요령이 그냥 다 소화해버리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말이니까 아직 소리를 길게 못해. 한문은 곡이 있어, 곡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아름답게 길게 빼는데 우리말은 아직 곡을 못 붙여서. 근데 또 이렇게 그냥 해도 어려운데 여기다 곡까지 붙여놓으면 이제 더 어려우니까 이렇게 우리말 제대로 이렇게 풍성으로
이제 하시라 했더니. 자, 한 장 넘기면 천수창계가 나옵니다. 법주가 합장하고 자비광명 비치는 고 연꽃이 피고 지혜 눈길 이르는 고 지옥이 비네 관세음의 대비신주지한다면 중생들의 깨달음은 한순간일이. 여기서 또 그러니까 요령이 너무 많이 쓰여. 한순간일이. 그러니까 영가하고 대화하는 게 이게 요령이에요, 요령. 한순간일이 달랑달랑달랑 착.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저 죽은 영가도 관세음의 대비주에 의지한다면 깨달음은 근본에 이룰 것이다. 단번에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음의 신앙이 꼭 현세의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영가도 관세음의 유실력에 의지해야 돼요. 왜냐? 아미타 부처님을 옆에서 모시기 때문에. 또 중생들을 정토세계로, 서방 정토로 이끌기 위해서는 관세음이 옆에서 큰 힘을 발휘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하니까 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은 영가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소리가 아니고 요 예문에 나오잖아. 자, 그래서 이제 풍송가지가 있어요. 풍송가지는 이제 법공양을 또 시작하는 거야. 연불, 주문하고 부처님 또 화엄경 뒤에 본문 나와요. 또 그러고 이 풍송가지가 2번 나오는데 앞에 한 번 나오고 뒤에 음식 먹고 한 번 나오고 2번 나와요. 그래 앞에 나오는 것이 전반부, 전송이라고 그래. 전송. 앞에 하는 송주, 뒤에 하는 송주, 그래 후송, 전송, 후송. 이거는 저 법문이에요. 주문하고 법문, 개송, 부처님 법문 개송. 그래서 이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송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설명하는 말을 좀 해줘야 돼요. 의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자상하게 돼 있어요. 심묘장구 대단한 일을 지금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지금 그 표고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설명하는 문, 설명문을 포교문이라고 해요. 포고문. 금일 영가이에 천수일편념송하리니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받아지니. 여기도 요령 지니소서. 근데 여기는 목탁도 같이 가. 요령 흔들면서 목탁도 지니소서 딱딱딱 딸랑딸랑 딸랑딸랑 딱딱딱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지극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지심제청하고 지심제청하라.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받아지녀라. 이게 우리가 수지독성 그러잖아. 그래서 한문에 보면 여기 지심제청, 지심제수 요 옆에 왼쪽에 편에 있잖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영가를 위해서 한 편 읽어 드릴 테니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받아 지니세요 하면서 요령 목탁 달랑달랑달랑달랑달랑 내림 따 하고 어떻게 가야 돼? 따따따따따따따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잘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여기서 따따따따따 이렇게 처지게 나가면은 이거 안 돼. 송주는 처지면 안 돼. 어쨌든 조금 빨라야 돼. 조금 빨라야 돼. 딸랑딸랑딸랑 딱딱딱딱딱딱 내려갔습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 신묘장구대 따라니나모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따따따따따따따 신묘장구 대불하냐면은 아이고 김새 영가가 그래. 아유 내가 할게 내가. 그러니까 이 송규라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씩씩하게 이렇게 나가는 느낌으로 그래야 뒤에서 이렇게 뭐 이제 전통 의식에서는 징도 치고 북도 칠 때 가락이 쫙 멋있게 가야 되는데 처지면은 어떻게 돼 북도 댕댕 궁다궁 딩 궁다궁 딩 이래야 되는데 송규는 처지면 안 돼. 그래서 처음 잡을 때 잘 잡아야 돼. 딸랑딸랑딸랑 딱딱딱딱딱딱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가야 돼. 따따따따따따따 이게 빠른 게 아니야. 이게 정상이야 정상. 그렇게 해서 요령목탁이 이제 신매장구 대다라니를 쫙 한 편 하는 거예요. 세 편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뒤에 뭐 한 구절만 나무라 나무라 해가지고 두 번 더 해놓고 세 번 했다고 그러지 말고 그 꼼수 피지 말고 원래 진어는 세 번 하지만 다라니는 한 번 해도 되는 거예요. 다라니는 좀 길어 진원보다. 긴 거는 어마어마하게 길잖아. 능엄 신주 다라니는. 그래서 배인사 같은 성철신도 매일 염송했는데 매일 하니까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빨리 하잖아. 왜냐면 익숙하니까. 그래도 한 번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짧으면 이제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쭉 이제 하원명대일계양진 삼세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 그러니까 여기 장음으로 가야 돼요. 다섯 자, 세 자.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 성품 관한진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연되니라 바지옥기는 옴야 세 번째 사바해 온달리는 옴남다라 바닥 사바하고 석청리는 나무 요령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한쪽에서 달랑달랑 혼자 하면은 이제 요령 흔들고 목탁 치고 이제 두 개 다 해야 돼. 나무상두 시방도 요거 세 번씩 시방도 나무상두 시방승 나무 대자 대비 구고관세음 보살 세 번째 넘어갈 때 보살람 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이게 급하게 내려갈 때는 따닥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네? 그냥 바로 내려가도 돼요. 나무대방광불화엄경 이제 무슨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으니까 따닥인데 이럴 때는 굳이 따닥을 넣는 게 오히려 어색해. 그러니까 의식이 템포가 빠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내리시면 자 이렇게 해서 전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거야. 신매장구 대다라니 화엄경 제1개 삼세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 성품 관할지니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느니라. 앞에 차고에서 선법문을 크게 내렸는데 여기는 이제 화엄경 법문하고 여러 가지 주문들을 했어요. 했고 이제 정식으로 영가를 청하는 겁니다. 이제 보살님이나 처사님들 딸 아들 결혼식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일단 어떻게 해요? 말로 하죠. 언제 우리 아들 여우는데 와, 우리 딸 하는데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가도 돼. 말로 했으니까. 그런데
초청장을, 청첩장, 초청장 보내주면 받은 사람은 어때? 일단 안 받으면 되는데 받으면 가야 돼. 이게 이 차이야, 이 차이. 앞에서 창원했는데 왜 또 여기 지금 영가청을 하느냐. 이게 정식으로 영가를 부르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자,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어요. 영가여 이 자리에 오세요. 청첩장을 주는 거야. 초청장을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올 수가 없어, 영가가. 이 초청장을 줬으니까 와야 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요령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일심봉증 간절히 해야 돼. 간절히 일심봉증 그리고 빨리 요령 잡아. 일상은 말을 떠나 있고 법시는 자치가 없어서 인연 따라 나타났다. 이제 계속 요령 흔들면서 해야 돼, 이거는. 사라짐이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과 같고 업에 따라 오르고 내려가면 두레박이 오르고 내림과 같습니다. 오묘한 변화 헤아릴 수 없으나 이 자리에 오심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오늘 모처에서 거주하는 제자 무게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법명 성령 영가님을 일심으로 청하오니 부처님의 요 꺾어야 돼. 부처님의 위실 요 한번 꺾고 바로 또 시작해야 돼. 왜냐하면 목탁 잡는 사람이 준비해라 그 소리야. 부처님이 할 때 요 목탁 잡고 준비해라 이 말이야.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어 이 향단에 오셔서 법공양을 받으소서. 이렇게 두 번 하고 세 번째는 조상영가까지 불러줘요. 앞에 두 번은 그 한 영가만 주인공 영가만 부르고 세 번째는 그 조상영가까지 불러주는 거예요. 조상영가를 세 번까지 부를 필요가 없고 앞에는 당일영가만 두 번 부르고 세 번째 할 때 당일영가 부르고 조상영가 불러주고 해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어 이 향단에 오셔서 법공양을 받으소서. 착. 그러면 이제 저기 목탁 잡은 사람은 요령 잡을 때 부천 요 할 때 이제 목탁을 잡고 요 안 끝났어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항사르며 정하오며 항사르며 정하오며 항사르며 정하옵니다. 정하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 저 예불 때 절하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 절하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향사르며 정하옵니다 이렇게 해도 맞는 것 같아. 네? 정하옵니다. 글자를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예불할 때도 절하옵니다 하면은 글자 안배가 맞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 절 끊고 하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 여기도 청하옵니다 그냥 지나갈 뻔했어.
세상이 인연 다하여서 죽음 이루니 번개 같은 인생이여 한판 꿈이라. 여기 까만 점 있잖아. 요거는 한번 이렇게 추라는 거야. 아득해라 영원이여 강곳 어디며 망망해라 육신이여 어디 가셨나. 우리말로 해도 재밌네. 이게 알아들으니까 재밌네. 그래서 이 영가를 부르는 거는 법주가 요령 흔들면서 하는데, 부처님도 이렇게 청하고는 꽃을 뿌리잖아요. 향화청 그러잖아. 영가는 냄새 맡고 오고 연기 타고 오고 그래.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일부러 전 붙여서 냄새 풍기는 게, 기름 냄새 태워서 풍기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소리 듣고 오고, 요령 소리 같은 그런 소리 듣고 오고, 그 다음에 이 기름 태우고 지지니까 냄새 맡고 오고, 또 향 피우니까 그 향 냄새 연기 맡고 연기 타고 와라. 그래서 향연청 연기 타고 오세요. 향기로운 연기 타고 오세요. 향기로운, 이 말이야. 부처님은 꽃을 뿌리며 환영합니다. 꽃을 뿌려 환영합니다. 근데 영가는 항사르며 오세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영은 영가 오는 거를 환영하는 노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아득해라 영혼이여 강곳이 어디며 망망해라 육신이 어디 가셨나. 이게 그 호는 올라가고 백은 내려가고 그런데 혼승 백강. 그러니까 호는 승 올라가고 백은 강 하강 내려간다.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호는 어디로 가고 백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이제 노래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해야 영가청은 3번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막 쫓기면 3번 할 거를 이제 한 번으로 줄이는 것은 그 의식하는 사람이 견기이작 상황 따라서 그 시간을 조절해 써야지. 그건 모르잖아요. 시간이 충분한지 쫓기는지. 쫓기는데 여기 3번 오면 뒤에 연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 고원총을 해서 맞이하는 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수의안자하고 다개까지만. 수의안자지. 이제 내려오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자리에 앉으라고. 부처님하고 똑같아. 수의안자지는 딸랑딸랑 요령 흔들고, 옴만니 군단이 훔몸사바 옴만니 군단이 훔몸사바 옴. 여기 3번째도 옴만니 군단이 훔몸 사바. 사바 할 때는 또 이렇게 마주 흔들고 사바. 온갖 초모 한결같은 신선한 참맛 조주 스님 몇천 사람 권하였던가 돌솥에 맑은 물로 달여 올리니 망령이여 드시고서 안락하소서. 여기 요령 같이 가요. 요령도 같이 흔들어줘요. 재령이여 드시고서 안락하소서. 고혼이여 드시고서 안락하소서. 요령도 같이 딸랑딸랑딸랑딸랑. 요령 목탁이 같이 흔들어줘요. 망령은 요 금일 당일 영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령은 조상영가. 아까 그 청할 때도 창원도 그랬고 고원청 할 때도 당일영가 부르고 조상영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일영가, 두 번째는 조상영가, 세 번째는 뭐냐면 불상한
고혼들 혹시 또 영가 따라서 저 영가 제사 받으니 나도 거기 빌 붙어가지고 좀 먹어야 되겠다고 혹시 불쌍한 영혼이 붙어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헌식하고 고혼단 차려주는데 여기서도 금일영가도 차를 들고 조상영가도 들고 불쌍한 고혼이 따라왔으면 또 거기도 한 잔 들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자리에 왔으니까 우선 목마르니까 우선 차 한 잔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도 모셔놓고 다게 하잖아요. 금장감로다 봉헌삼보전 감찰건간심 원수회납수 원수회납수 원수자비회납수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중생들도 영가도 왔으니까 우선 목이 음식을 먹기 전에 체하니까 목에 걸리니까 물을 이렇게 차를 먹으면서 이제 딱 순서대로 하는 거야. 불러서 자리에 앉혀서 이제 차까지 대접했어요. 이제 요 다음은 이제 음식을 본격적으로 이제 잡숫게 하는 그 대목이 나와. 그 안한존자 얘기했죠. 그 꿈에 아기가 나타나서 막 괴롭히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아기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요 대목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요 대목. 그 시식에서 다음 대목이 변식까지가 매우 그 의미가 있고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성불하십시오. 극락당전 만월용 옥호금색 조공약인 일념 증명호 경가곤성 무량공나 영산제는 모든 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동시에 다 같이 위하는 그것을 영산제라고 합니다. 이 본패는 악보가 없어요. 구전심수라고 해서 선생님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되풀이해서 완전히 내 것을 만들 때까지 구전심수로 입과 입으로 마음으로 전해지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소중은 유산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서 전수를 받았으니까 또 우리도 그와 같이 또 이제 이 전수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